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지요. 그게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눈으로 보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볼 때 결국은 뭐냐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초대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오늘 보면 32절에도 보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으면 싸우지 않냐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좀, 거기다가 어느 정도냐면 33절로 나가서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면 갈수록,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가서 끝에 보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결국은 그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사귈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자체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고 3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갇히게 만들고 우리를 이제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유까지 다 빼앗기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당한다. 다 빼앗기는데 기쁘게 당해요. 이유는 뭐냐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적인 것과 현상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돼야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지만 아니 내가 주님에게 언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면서 믿음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인데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네,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쭉 올라가서 보니까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악한 것들이 득세를 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믿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고 설사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갈수록 거친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망 이것만큼이라도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기대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물을 바꾸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이 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내가 보는 그 목표물 하나님의 것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23절 다시 가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하는 게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소망이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그 약속하신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망이 흔들리고 소망이 밀려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세요. 생명을 주신다, 치유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도움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해결을 주신다, 응답 주신다. 계속 말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현장에 밀려서 현실에 밀려서 고난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끔찍한 현장을 만나요.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광야는 원래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어렵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 광야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마실 게 없는데, 지금 뭐 힘든데, 너무 더운데, 너무 추운데, 그럴 때마다 자꾸 뭘 생각하냐면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있을 때는 너무 끔찍해서 빨리 해방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광야로 나와서 있는 동안엔 그게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왜? 한순간도 그 눈에 가나안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마지막 목적지라고 하는 걸 알아. 그게 우리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를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마나 무조건 우리는 그곳에 간 것이고, 아직 시간이 안 됐을 뿐이지 분명히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수중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예, 이 이야기는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로 사는데 12명의 정탐을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아름다운 땅이다 하는 것까지는 똑같지 알아요. 그런데 뒤에 말이 달라져요.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는 못 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걸 덧입혀가지고 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더 좋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갈수록 그네들은요 더 명확한 얘기를 하고 갈수록 더 자신 있는 얘기를 하면서 9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너희들 다 좋은데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 따라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냐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그러나 뒤에 가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얘기를 자꾸 집어넣고, 오히려 더 가능성 있고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가 뭘 할 수 있어서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그게 긍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소망이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믿습니까? 그거 붙잡고 가야 소망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내 소망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환경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움직일 수 있어요. 휘청거릴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흔들흔들거릴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려도 소망만큼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저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거 주셨다는데 그 소망에 내 눈이 그대로 머물고 다른 게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흔들지 않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게 나를 살게 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소망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로 소망을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소망을 보고 말씀으로 소망을 보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소망은 그 자리에 그대로, 가나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흔들렸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꿨던 것들,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소망했던 것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본 소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본 그 소망은 반드시 현장이고 말씀으로 본 그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줄로 믿고 끝까지 내 눈에 그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편할 때 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항상 저 너머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고난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장애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장병만 보여요. 우리 눈에는 현실만 보여요. 그런데 소망은 그 너머에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그 소망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으로 보니까 그 넘어 있는 것이 계속,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말씀 가지고 소망을 봐. 가나안에 갈 거야.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갔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일을 보는 사람들, 미래를 보는 사람들답게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건 몰라도 소망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갑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5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자신감이에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인간의 삶들은 항상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밀고 들어오면요, 항상 두려워요. 그럴 때 나는 뭘 갖고 상대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인데, 이 믿음의 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영적 자신감이에요. 나는 그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된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게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신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어떤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니까 자신감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그 자신감은요, 상황이 어떻게 들어와도요, 멀쩡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큰 고난의 싸움을 했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어졌어요. 옥에 갇히고 그리고 소유를 다 빼앗겨요. 이 정도 되면요,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는 소유를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 큰 문제 없어. 왜? 지금까지 그거 갖고 산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 담대함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영적 자신감이,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골리앗이요, 인간의 조건에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3m나 되는 이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럼 누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3m가 되는 그 키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었어요. 골리앗은요, 큰 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창 한 번도 써먹지 못했어요. 골리앗은요, 멋진 갑옷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골리앗은요, 이 사울왕의 말처럼 용사고 그는 싸움꾼이었어요. 싸움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경험 한 번도 써먹지 못했고요, 그의 싸움했던 그 싸움꾼의 계략이 한 번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단 한 방 가지고 그를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학습 효과예요.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언젠가 배웠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똑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는요, 별거 아니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긴 상황을 자기는 경험을 해서 학습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구나, 이걸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갔는데 그냥 하나의 사자로 보이고 그냥 하나의 곰으로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의 고백처럼 야, 너 막대기를 갖고 나를 개로 하느냐?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이 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지도 모르죠. 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골리앗을 만나도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 자꾸 골리앗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좀 배워서, 내가 좀 안정된 다음에, 내가 뭘 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대로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인간적으로 잘난 것,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담대함, 영적 자신감을 갖고 항상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았고 기적이라고 말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금의 고난에서는 그런 자신감이 떨어졌는가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 자신감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영적 자신감, 내 등에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살아온 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으로 가면 이길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신앙 가지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힘을 내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누구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주님 그 손 붙잡고 이기겠습니다. 그 손은 나의 자신감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의 영적 자신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뒤로 밀리지 말라. 네, 38절과 39절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리. 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뒤로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멸망으로 이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겠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센 것들이 밀고 들어오면요, 버티기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3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네, 그때 쓰라고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큰 돌을 내 머리 위에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이거를 놓으면 내가 압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절대 놓을 수가 없고 끝까지 버텨야만 내가 사는 것처럼 놓여야 되는 게 이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센 것이 들어와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밀리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상황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밀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걸 떠나서 뒤로 밀릴까 봐 더 앞으로 나가는 그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저 앞으로 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만큼 밀려난 거기 때문에 나는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계속 앞으로 나가는 그 일에 따라가려고 달려가는 내 모습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그리고 또 상황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꾸 뒤로 밀려가는 것. 그 뒤로 밀려가는 순간 그 뒤에는 죄악의 장소가 있고, 그 뒤에는 실패의 장소가 있고, 그 뒤에는 문제의 상황들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고, 죄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하나님으로 들어가야만 나는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면 내 모든 문제, 고난, 어려움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좋을 때도 돕는 은혜를 주시지만 내 고난의 때에 주님에게 나가면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병든 때, 가난할 때, 내가 힘들 때, 우울할 때, 내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을 때, 모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도움받을 데가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가 안 돼도 그 기도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려고 버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고 기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영적인 해결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그네들은요 거기서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내시니까 그네들은요 앞으로 뛰쳐나가는 삶이 되었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삶들이 되어졌어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는 상대가 더 약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상대는 더 세졌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따라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평소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서 왔다고 한다면, 평소에도 우리가 예배 잘 드렸고 평소에도 기도 잘했다면 이제 어려움이 오면 더욱 예배 잘하는 자가 되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더욱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그 앞으로 나간 끝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놓여져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에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담대함으로 가는 자들에게는요 따라합다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그 끝에 상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1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장이 나오는데 그 믿음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이 어려울 때를 살아야 되는데 그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산 사람의 샘플이, 모델들이 11장에 있다.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돼야 된다. 또 하나의 이 히브리서 11장의 한 인물이 내가 되는 역사가 주어지는, 우리가 되는 역사가 주어지도록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소망을 움직이지 말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잘 삶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믿음의 영웅이 우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